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많은 청년들 가운데도 동일한 기쁨과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인생 위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품에 가득 남기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회복과 온전케 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단 한순간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간직하고 언제나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같이 기도하실 때 더욱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시고 뜨겁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로와 천국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죄에 익숙했던 우리 모두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한 주간은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많은 청년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박성우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믿음으로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청년부가 모이기에 힘쓰고 있사오니 그 시간들을 통하여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의 병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집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를 우리가 하셨더니 그들이 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가는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좌우 양옆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멀어서 앞뒤 좌우로 함께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아가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죠. 정확한 지명을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나병 환자 10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병을 치료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문둥병, 환센병이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좀 강범위한 피부 질환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환센병, 문둥병은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전염성이 있다, 또 부정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격리되어서 격리시설에 이렇게 지내야만 했던 거죠. 코로나처럼 우리 코로나 초창기 때 엄청 마스크 하나 사기도 힘들었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도 아프지만 또 하나 마음이 아픈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없고 대화도 나눌 수 없고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아픈 상황이었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으면요 장사 지내거나 일반적인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그들끼리 격리가 되어서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낳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이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을 때에만 이제 다시금 사회로 편입이 돼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나름 되게 용기를 가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병자의 친구가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그다음 연약한 자들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이 나병 환자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는 못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에는 유대 율법상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차마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고 13절을 보면 어떻게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선생님이여라고 그들이 이해한 이해 정도에 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주 큰 소리로 질렀겠죠.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피부가 썩어가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부정한 자로 찍혀져 있던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나고 언제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합니까? 바로 언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언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과 위로와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까? 언제냐면요, 바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남과 은혜가 있다. 그럼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간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만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가장 기초가 뭐죠? 관계의 기초는 만남입니다. 헌신 없는 관계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짝사랑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죠? 짝사랑 전문가 없나요? 짝사랑으로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관계의 기초는 누군가를 향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기대하고 청하는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계는 늘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고 힘들면 상담을 받아야 하듯 관계와 만남, 회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찾아가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행동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삶에 주님이 우리 삶에 회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과 회복을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향한 갈망과 구함과 기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제가 해줄 수도 없고 저 역시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제가 요즘에 또 우리 함께 화요 모임도 가보자, 목요 찬양팀도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갈망과 그런 예배, 또 오늘 예배, 우리가 화려한 조명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와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 갈망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지.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응답을 하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한 대답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예수님의 응답의 모습, 행동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보신 거예요. 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휙 보는 게 아니라 응시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정한 자들을 이렇게 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 당시 바라보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살이 다 뜯겨져 나가고 얼굴의 형태를 볼 수 없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눈을 흘기는 게 당연한 반응이죠.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제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나병한 자들이 길을 걷다가 저기 멀리서 정한 사람들이 오면요, 이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윗입술 가리고. 어떻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나 스스로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난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아니다. 난 저주받은 자다라고 스스로에게도 고백하는 고백이고, 또 뭐죠? 상대방에게도 나 쳐다도 보지 말고 나 피해서 다니라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나 스스로도 고립당하고 상대방에게도 나를 고립시키는 그런 처절한 인생과 삶을 살아갔던 게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경멸의 눈이 아니라, 무시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다해서 응시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의 끝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어찌 보면 참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곁눈질로 봐도 그냥 감지덕지한 존재들 아닙니까?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많고,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요,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 세상은 더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시선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 사랑의 시선을 가질 것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실 때 곁눈질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한번 응시해 보세요. 우리가 잘 볼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부족함이, 내가 채워줘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보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의 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만졌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다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보면 예수님은 늘 손을 대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늘 만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림자도 밟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다 제외하고 무시하고 버려도 마땅한 자들을 바라보시고 만지시고 그들을 응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도 지금 계속 만지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서 예수님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회복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쳐다보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저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도 만지시고 늘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삶에 우리 응답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말씀은 또 사실 감사의 중요한 한 가지인데, 여러분 9명 중에 10명 중에 몇 명만 감사를 하죠? 한 명만 감사하는 거예요. 나머지 9은 다 가버려요. 근데 한 명 왔는데 이 한 명이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나머지는요, 그냥 너무 기뻐서,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잘 이용해 먹었다 정도, 아무튼 다른 것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러 다 가버려요. 근데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죠.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뭔가요? 병이 고쳐질 게 구원인가요? 너희들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병자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구원은요, 병을 고쳤다 말다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9명은 병은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았냐라는 질문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죠? 구원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뭐 내가 병을 고침받고, 아니면 내가 취직이 되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풍성함을 의미해요. 즉 9명은 그 풍성함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너가 진짜 구원받았다, 너가 정말로 구원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내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서의 구원은 특별히 감사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서 영으로서 가고 열매 맺게 될 그 예수님과의 그 영원한 인생과 삶, 그 삶의 축복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한 명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진짜로 인생과 삶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쁨이, 그게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막
감사한 인생일까? 그 인생의 평생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저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을 고침받았지만 병 고침받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의 인생을 어찌 보면요 어두워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겠고 편견과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네.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 가지 편견과 아픔과 그가 감당해야 할 숙제는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인생과 삶에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과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의 인생과 삶은 이제야 진정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모든 만남에 감사가 필요하잖아요. 예.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다. 제일 최근에 언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이 저에게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나요? 감사는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no thanks 별로 감사한 거 없습니다 하면 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서로가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 거기서 은혜와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응답은 감사다. C.S. 루이스는 정말로 감사는 내적인 건강을 진단하는 도구와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감사하며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일지라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과 삶에는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저물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루가 마무리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라봄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응답은 감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고 우리도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될 수 있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를 함께 잠시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시선을 저희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기억하면서 우리 용기 있게 담대하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완벽하지 않은 감사의 시간일지라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며 그 인생과 삶을 주님과 함께 해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과 삶이 감사한 순간도 있고 감사하지 못한 순간도 있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여정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시선을 우리에게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응시해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에게도 다 얘기하지 못한 연약함과 아픔들이 있는데 그건 역시 주님이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꿈과 비전과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청년들, 이상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들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안에 쉼을 누리는 로아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로아 청년부 런닝크루 런드리고가 고덕천에서 저번 주에 처음 진행되었습니다. 오는 주 목요일에도 저녁 8시 고덕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갖고 나가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정성준 청년의 입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년들 모두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많은 청년들이 또 저 시골 내려가고 그런 일정이 있는 관계로 목장 모임 분할해서 진행하지 않고 전체 저희 간단하게 앞에 가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1층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길지 않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모두 다 같이 참석해 주세요.